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합시다. 우리를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몸만 나온 시간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사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저 사람의 육신만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육신만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헌신과 결단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국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홍기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성령한 물에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어떠려 경배하니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부르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다가 영원한 죽음에 가야만 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내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지혜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의 심령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십자가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우리가 회복되어 산 소망이 넘치도록 십자가 은혜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지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맺힌 좋은 열매가 얼마인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좋은 열매가 가득 맺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맡은 직분과 각 기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계속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행할 때, 복음 안에서 행할 때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사오니 모든 청지기들에게 충성된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지역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예배조차도 많은 사람이 함께 하기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바이러스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환난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능히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재개발이 하나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교회가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심장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보혈의 정결한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을 전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들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제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재의 인던 이름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요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여 받도록 섬길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도 다음 주일에는 한자리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눌 때에 큰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또 전화를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돌리고 하면 아직도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이 걱정이 되어서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하여간 지금 우리 광주는 거의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또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서 참 다행이긴 하고, 내일부터 또 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리는데 2단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지만 이게 복잡한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50명 이상 못 들어오니까 방을 3군데 4군데 나누어서 노회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려움도 있는데 아마 오늘 그냥 1단계로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2단계냐 1단계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1단계인지 2단계인지를 잘 점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전가하면서 이 이사야서가 외치고 있는 말씀은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외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너무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할 교회, 다르게 말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될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여러분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청문회를 합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출마할 때 재산 신고와 지금 이제 뭐 몇 달 지나고 난 뒤에 재산 정식 문제 때문에 지금 뭐 검찰에 불려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주로 이 정치인들이 재산 정식을 하는데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건 아마 내부 정보를 미리 아니까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부동산에 투자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마 여윳돈이 한 5억이나 있다 하면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 것 같습니까? 땅을 사놓을까, 아파트를 사놓을까, 주식을 사놓을까, 여러 가지 아마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투자가 은행 이자보다는 더 나은 소득을 줘야 내가 이거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때로는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은행 이자보다 더 안 된다 이러면 여러분 아마 투자를 해놓고도 속이 쓰려서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막을 하나 보면 이사야 당시에 유다 사람들이 주로 투자를 한 데가 어디냐 하면 포도원과 감람원을 사서 농사 짓는 일에 투자를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야산에 보니까 이 산이 오늘 성경에도 기름진 산이어서 이 산을 사서 내가 여기에다가 개간을 하고 돌을 골라내고 밭을 만들고 언덕을 만들고 해서 여기에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서 큰 수확을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포도원을 가꾸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우선 땅을 사야 됩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고 땅을 개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종자를 갖다 심습니다. 울타리를 쳐서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포도원에 꽃이 필 때에 그 꽃 향기를 맡아서 꽃다목으로 들어오는 여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여러분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여우를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려면 아마 울타리도 아주 촘촘히 쳐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4년, 5년 수고하여야 이제 소출을 거둡니다. 그래서 포도즙을 짜는 이제 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잘 열려서 포도즙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요즘 말하면 포도주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도를 심었는데 포도 열매가 열릴 때가 되는데 포도 열매를 잘못 수확을 하게 되면 그의 포도 농사는 망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어서 쫄딱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비유로 들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 잘못 투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나라는 이 이스라엘이란 포도원과 유다라는 이 포도나무에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전은 고사하고라도 열매를 제대로 수확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포도원의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사람들은 우시야 왕 시절에 가장 부강할 대로 부강하고 경제적인 부요를 누리고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교만할 대로 교만하여져서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책망의 말도 비난의 말도 정죄의 말도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노래를 지어서 지금 유다 나라의 죄를 간접적으로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샀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포도원을 샀는지 아니면 땅을 사서 포도원을 일구었는지 오늘 이 사람은 극상품의 포도 종자를 갖다 심어서 이제는 이 포도원이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밭에 갔더니 극상품의 포도나무 모종을 갖다 심었는데 왠지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이 포도나무에서 열린 포도는 덜 포도를 맺고 말았답니다 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덜 포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에 투자를 했던 사람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노래를 아마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 그 사람 참 불쌍하게 됐구만. 그 사람 참 안 됐네. 뭐가 잘못됐을꼬? 약을 잘못 쳤을까? 아니면 퇴비를 잘못 줬을까? 왜 그렇지? 좋은 포도 모종을 갖다 심었다는데 모종 장사한테 속았을까? 온갖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노래합니다. 유다 사람들아, 나와 포도원 사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덜 포도를 맺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을 들은 유다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친구가 이런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충고를 할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유다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잘못 사놓고 지금 와서 후회하면 무엇하나? 새로 시작해야지. 포도나무를 다 뽑아내고 새로운 종자를 심어서 새로운 좋은 포도나무를 심든지 해야지. 이런 충고를 여러분 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 노래가 계속되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내가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고 포기하고 손을 털어버리겠다. 더 이상 이 포도원에 나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 땅이 잘못된지 뭐가 잘못된지 모르면 더 이상 내가 손해만 볼 뿐이다. 기다리지 않겠다. 가시가 나거나 잡초가 나도 뽑지 않고 버리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을 들었던 유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대답합니다. 그래 맞아.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안 될 거는 떡잎부터 안 된다고 뽑아내고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의 마지막 말씀이 유다 사람들을 약간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여러분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포도원 주인이 비를 내리지 말라고 말할 수 있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름을 명할 수 있는 분은 신적인 능력을 가진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유다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길한 예감이 7절에 이어집니다. 대저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 유다 사람들아, 너희는 전부 나쁜 놈들이야. 너희들은 당장 뽑아버려야 될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야. 야, 이 망할 놈들아. 막 이러면서 아마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했더라면 이 유다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이사야를 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유다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너무 풍요롭고 너무 부유하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제사도 잘 드리고, 내가 지금 돈이 좀 많아서 나는 염소를 드리면 되는데,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송아지를 갖다 바치고 있는데, 나는 비둘기 정도만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셔서 내가 순양을 지금 갖다 바치고 있는데 무슨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사람들은 자기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예화를 들려줄 때는 그냥 그 얘기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어리숙한 바보가 또 한 사람 나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들은 최소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신명기를 읽으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는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방법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특별히 이사야서를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형편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기 전에 형편이 우시야 왕 시절과 너무나 흡사했지 않느냐. 그게 여러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너무 흡사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내 심장을 파헤치고 내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아직 우리는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내 등을 토닥거려주고 쓰다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포도원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노래를 다시 들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와 세상의 어떤 영화로움에 우리 자신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날선 검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산할 때에 이를 갈며 슬피 울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면 마지막 결산할 때에 웃으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를 취했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도 선지자 나단은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왕이여 왜 이랬습니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자의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부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아니 우리나라에 그런 놈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죠. 그때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왕이여 그 부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좌우에 날선 거민 말씀을 들고 외쳤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은 누구를 경고하는 말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다. 오늘 목사님 설교는 내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나보고 하는 얘기다. 그래서 나보고 하는 얘기니까 삐껴서 다시는 내가 교회 가는가 봐라 이러지 마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돌아오게 만들고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도록 만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좀 그래도 지난주일보다 많이 오셨는데, 교회 와서 오늘 저 얘기는 목사님이 지난주일에 무슨 일이 있더니만 아무개 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저 얘기는 아무개 장로 보고 하는 얘기구나. 아이고, 저 얘기는 또 누가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끼리 좀 싸웠던 얘기를 벌써 고자질을 내가 저렇게 두드려 패는 설교를 할까? 이렇게 여러분 앉아있으면 여러분 첫날 만날 예배 드려도 그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 나를 지적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멈추어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예배가 멈추어져 있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할 말들이 많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이 되어서 내가 오늘 교회로 갑니다, 예배하러 갑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금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감추어져 있고 내 속에 깊숙하게 숨겨져 있는 죄를 수술해서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찾아올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몸만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것이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포도원 이야기는 지금보다 무려 2700년 전에 유다 사람을 향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금지당하는 고난을 겪고 있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유다나라만 아니라 제가 일부러 한국교회라고 적었습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은광교회 성도들이라고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셨다가 쫄딱 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나라와 예루살렘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소위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어느 종목이 괜찮다 해서 몰빵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아서 그도 함께 망했다, 이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그렇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투자하셨다가 망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 중에 제일 큰 투자가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사랑하는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투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아놓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셨습니다. 뭐 하라고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투자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에 합당한 예배를,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포도원을 헐어버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다른 대안이 없어서 우리의 포도원을 헐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면 예배 금지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관공서 직원들이 우리 교회에 와보면 저를 고발할 거예요. 왜냐하면 실내는 5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지금 100명이 앉아있네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감염법 예방조치 위반했다고 아마 제가 고발을 당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한국 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저도 전십 때 식당을 가보면 여러분 식당에 2m 거리 떨어져서 밥 먹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4명이 같이 앉아서 한 된장에다가 한 숟가락 넣으면서 밥 먹고 그걸 다 살잖아요. 거리두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 안에서만큼은 식사 금지라는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봤는데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지하철은 다시 안 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이 탈 때 못 되더라고. 나무 겨드랑이 밑에 서 있으려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공휴일에도 보니까 서울대공원에는 사람들이 줄도 서지도 않고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유독 교회만은 꼭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지의 근원지처럼 그렇게 보도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비난을 하고 싶은 마음 없고 정치적인 저항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라는 포도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자는 거예요. 정치에 어떻게 하든 내두고 왜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대면 예배 금지라는 이런 조항을 정치적인 입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 보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저기 여러분이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에 예배를 이만큼 사모했습니까? 아이고, 오늘 주일 안 가면 다음 주일 가면 되지. 그렇게 안 사셨어요? 오늘만 주일이거든. 오늘 급한 일이 있으니까. 오늘 친척 잔치가 있으니까. 한 일이 있으니까. 회사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예배 다음 주일 가면 되지.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냥 시간 되면 예배하고 바쁘면 바쁜 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게으르다. 이제는 기도가 막히고 교회 예배가 가로막히고 새벽 기도가 금지당하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잊어버릴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몸으로 땀 흘리며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땀 흘릴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게으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봉사하고 싶어도 교회 안에서 식사 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우리는 봉사들 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우리가 노회가 열리는데도 노회가 원래 11시에 열려서 점심을 먹고 하기로 했는데 실내에서 점심 못 먹는다. 그래서 도시락 사가지고 그러면 마당에 판을 깔아놓고 먹을까. 그래서 노예 임원들하고 와서 논의를 하다가 할 수 없습니다. 1시에 모이겠습니다. 밥 다 먹고 오십시오. 그럼 밥 어디서 먹을까요? 여러분 우리 광주 안에 있는 분들이야 뭐 밥 먹고 오면 되지만 저 목포에서 멀리서 오는 분들은 오다가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저는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땀 흘릴 수 있을 때 게을렀던 우리들, 그래서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극상품의 포도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외형적으로 유다 나라가 커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시야 왕 시절에, 요담 왕 시절에 이 유다 나라는 외형적으로 부강해지고 굉장히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사람 수가 많고 화려해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형이 커지면 열매를 많이 맺었다 생각하고 외형이 커지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의 수가 많아지면 목회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지금 맺으라고 하시는 극상품의 포도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도덕성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내면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100명 모여도 좋고 10명 모여도 좋고 1000명 모여도 좋고 10,000명 모여도 좋은데 너희들이 얼마만큼 나를 닮아오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몇 명 모이는데, 아이고 장목사님 원광교회 와가지고 한 300 몇 명 모이는데 한 10년 있다 재개발 성공하고 난 뒤에 지금 1000명 모인다. 와, 성공했네. 그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엄중한 시절에 정말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내면이 얼마만큼 주님 닮아가고 있고 내 속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이 도시에는 정직과 공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열방이 예루살렘을 칭찬하고 예루살렘을 존경하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나와왔습니다. 그것이 유다의 열매였고 자랑거리였고 유다의 꽃이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다.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정직한 상거래, 자기 것 외에는 가지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고 하는 정직한 상거래를 두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정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은 정직한 상거래가 무너졌습니다. 포악이 성행했습니다.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러지점이었도다. 이렇게 공의는 선한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를 보면서도 남을 돕고자 하는 것, 그것이 공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야 합니다. 조금도 거짓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 정의와 공의를 바라고 계셨는데 부르짖음밖에 없었다. 억울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로 유다 백성이 맺은 열매는 덜포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덜포도입니다. 여러분, 덜포도가 어떤 것입니까? 전혀 포도맛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만 하고 단맛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당분이나 육질이 좋지 못해서 포도로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충북 영동에 잠시 살았습니다. 충북 영동 포도가 여러분 유명하죠, 그죠? 근데 충북 영동 포도가 유명한데 또 포도가, 다른 포도가 하나 있어요. 그 포도는 여러분에게 그냥 포도 자체로 먹을 수 있도록 보내지는 포도가 아닙니다. 이 포도는 대략 10월 말쯤 돼서 11월 정도 돼가지고 포도를 수확합니다. 이 포도는 어디 쓰는 거냐? 주로 포도 즙 짜는 데 들어가는 포도입니다.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그 포도를 한번 먹어봤어요. 먹으니까 이걸 포도라고 먹나 할 정도인데, 그게 여러분 또 이렇게 포도 즙 짜는 기계에 이어서 즙을 짜놓으면 그게 참 맛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최소한 유다 사람들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았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가서 이제 이자를 갚지 못하면 뭐 해야 되냐? 포도원을 빼앗겨야 되고 밭을 빼앗겨야 됩니다.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아들과 딸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유다 사람들은 법적으로는 정당했습니다. 자막이 빨리 따라와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묻지 않습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형제를 사랑하는, 즉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형제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고 7년이 지나면 면제년이 되면 다 갚아주고 하는 이런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나타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에 모든 것을 투자하셨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사기를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포도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영돈이라는 이 한 사람을 목사로 만들기 위해서 무한정 참으시고 기다리고 투자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던 말씀에 응답하셔서 선택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모험을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자신이 좀처럼 잘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주님 닮아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투자를 내가 다시 성공된 투자로 좀 바꾸어 놓고 싶더라고. 우리를 향하여 1차 경고를 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된다. 지금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헐어버리고 포도원을 내버려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때 가서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운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공의, 정직함과 진실함이 오늘 우리의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가 되어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바꾸어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고 어떤 생각을 바꾸어야 되고 내가 어떤 생활 태도를 고쳐야 될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좌우의 날성 검 같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주님이 결산하실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주어지지 않을까. 한국 교회에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주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교회에는 제가 3가지 물이 흘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에 눈물이 흘러야 되고 봉사에 땀이 흘러야 되고 생명을 거는 피가 흘러야 진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3가지 물을 이 재단을 위해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엄중한 일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저 정치적인 핍박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를 통하여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정신 차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호돈의 울타리를 흘러버리고 들짐승이 놀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받아듭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주시고 하나님께 거룩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둔번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가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둔번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둔번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둔번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이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거래처들까지도 함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가 또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일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특별헌금을 드리고 건축헌금을 드리고 또 자녀들을 위하여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100배나 크신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귀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영광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발견되어지는 눈물이 있고 땀이 있고 피가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물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나 각 선교위원회 위에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 나는 주님 앞에 극상품의 열매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결단하고 살아가겠다고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위에와 오늘 또 예배로 모이는 한국교회 모든 처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인사를 나눕시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 주일 예배 공지는 여러분들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학습 세대 문답식을 위해서 오늘 주일부터 또 우리 학습 세대 문답 준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노회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라노회 정기노회를 두고 여러분 또 내일 하루 동안 열립니다만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당회의원들은 또 다 오셔서 함께 인사하시고 또 안내하는 일을 감당해 주시고 혹 교회에 주차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내일 하루 동안은 교회 주차를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거의 60개가 넘는 교회에서 차가 오다 보니까 차량이 또 주차장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차량을 통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하시고 차를 미리 좀 이동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좀 하겠습니다. 노회 준비를 위해서 노회 장소가 열리는 여러 요소들에 또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데 오늘 청소는 우리 당회원들과 당회원 가족들이 모여서 또 함께 청소를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들과 당회원 가족들 모여주시고 어제 우리 그 새가족실에 곰팡이가 피는 데는 어제 저녁 6시에 우리 이창수 씨하고 범일공고에 그 다음에 넥스트의 김광호 씨 두 사람이 어디 와서 그라인더 가지고 그거 다 곰팡이 다 끌어내 놓고 제가 마치고 나니까 9시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보다 더욱 교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고맙다 했더니만은 아유 여기서 늘 재개발 때문에 회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사무실이나 교회 사무실이나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어제 참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제 벽지도 좀 발라야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날은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4년 제가 임기를 이제 마치는 유지재단 이사 이임식을 하기 위해서 제가 16일 날은 출장을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광고 잠시 떴지만은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가 4가지 헌금을 해야 돼요. 세례교인 의무업 헌금하고 수혜를 입은 교회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신대원을 위한 헌금이나 이런 헌금들을 한꺼번에 하는데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함께 또 동참하셔서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을 위해서 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